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물까지 열심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을 마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교회력에서 본문 선택에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여러분과 만나면서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질문 속에서 모든 청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또 저를 만나주신 한 청년과 대화를 했고 그 대화 속에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우리였습니다. 대화를 쭉 하고 그 청년의 고민 또 저의 대답 서로 다 나누고 있었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것. 그리고 결국에 결론으로 모아진 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하나님을 다시 봐야겠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또 그 청년 그 대화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큐티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잖아요. 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큐티를 굉장히 적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 안 읽고 일주일 잘 사시나요? 말씀 한 절 없이 일주일 잘 사시고 일요일에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경 몇 절을 읽고 또 일주일을 사는 이 영적 기아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분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큐티 꼭 하시고 짧은 말씀 묵상하시고 되도록이면 같이 우리 또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바꿔치기 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의 상태도 좀 다시 보고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수련회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기대감 갖고 우리 수련회 같이 가면 좋겠고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귀에다 대고 외쳐야 할 그 말씀이 뭐냐면, 외쳐도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예레미야가 전달해야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옛날엔 좋았잖아,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청년의 때에, 신혼의 때에는 인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넨 어떠냐고, 너네 하나님하고 정말 뜨겁냐고, 너네 정말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냐, 아니면 식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에서는 나를 따랐잖아. 광야가 뭡니까? 척박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려웠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따랐대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은 이혼 직전, 파혼 직전 상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거 없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만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년이고 어리고 신혼이고 뭘 모르는 때였지만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상황에는 인애라는 게 있었고 사랑이라는 게 있었고 애틋함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가 전달해주는 사랑을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사랑으로만 사니? 하나님 사랑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더 많은 거 주셔야 삽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교육했어요. 어떻게 교육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러니까 그날 공급되는 걸로 살아야 되고 그 이상을 축적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신기하게 다 썩어서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걸 훈련시키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장하고 축적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많이, 통장에 많은 숫자가 저장이 돼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변질되어 갔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더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진짜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던 하나님 버리고 이동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이혼을 하지, 이혼 안 하고 바람 피고 있는 거죠. 바람 피면서 자기의 남편과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널 사랑해. 내 남편, 내 아내는 너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는 저기 있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죠? 신혼이고 청년의 때에 그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예요. 첫 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누리고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바람피고 있는 존재들에게 너희의 진짜 신랑 남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사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완전히 망각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냥 이 땅에 적응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서 가나안의 바알 추종자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사는 것, 광야에서의 애틋한 사랑을 버린 것,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사명을 모르니까 삶의 태도가 어때요? 어정쩡해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뭘 믿는 건지 티가 안 나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 어이없고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혹시 너한테 불의함을 보였니? 내가 너에게 충실하지 않았니? 왜 너 나를 떠나서 이러고 살아?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질문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통과시켜줬죠. 광야 어떻게 통과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용할 양식을 통해 거부는 아니어도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자존감 지켜내면서 살 수 있다. 다 알려줬는데 그렇게 어려운 터널, 구덩이 많고 죽음의 땅을 잘 통과했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을 가장 더러운 걸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더러운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잘못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이
더 많이 죄를 범했어요. 그들의 죄도 봅시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냥 자연인인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기 욕심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존에 적합하고 내 욕구, 내 욕망에 충실한 채 살아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 인정하는데 우린 죄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야 할 사람들, 제사장,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관리들, 예언자들, 이들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하고 바알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성경 해석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정치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다고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철저하게 바알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질문하지 않고 내 삶, 내 선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알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풍요, 풍족, 성취, 만족.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형님이고 누님이고 하나님인 거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언제나 눈앞에 현실로 충족함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알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고민 내려놓고 성취 성공이라는 고민만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은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또 이제 여기까지 듣고 반발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하네요. 저 하나님 이름으로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저희를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교묘히 나도 모르게 물타기에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민인데 종교적으로 교회적인 색깔을 입고 고민하는 건지 이 얘기는 뒤에 적용할 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살고 바꿔치기 하면서 사는 건 모든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하지만 본능과 본성과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자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말해줘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정당화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바알의 말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맞장구 쳐준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방 신들이 나와요. 근데 단연코 넘버 원탑은 바알입니다. 하나님하고 맘먹는 신 바알. 바알 얼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남신이에요. 이름이 뜻이요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바알, 하나님. 진짜 이름 몰라요. 저 바알도 나름 거룩한 존재여서 바알 추종자들도 이름 함부로 안 부르고 그냥 주님하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우리 하나님과 다르게 성이 있어요. 성별 남신이고 저 옆에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여자 신이 아세라입니다. 둘은 늘 결합돼 있어야 돼요. 인간 세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남편 아내. 그래서 친숙하고 인기도 많은 거예요. 저 바알은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죠. 뭐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폭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괴롭지만
농경 문화 시대에 비를 내리는 건 축복이고 비는 간절함이에요. 저 가나안 중동 지역에 비가 온다, 신의 은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비를 내릴 수 있게끔 저 신을 설득해야 되는데, 언제 비가 내리냐면 저 남신과 아내 여신이 사이가 좋을 때, 두 신이 성적 결합을 하고 아주 금술이 좋을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신의 역할을 모방한 남자와 여자 신도들이 성전에 가서 성행이라는 예배 행위를 통해, 뜨거운 예배를 통해 저 신들을 즐겁게 하고 달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저 당시 아주 인기 많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죠. 저 신들의 세계는 인간 세계를 너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생성과 소멸,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 신들의 세계가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고, 결합해야 생명이 나오고, 생명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 순환이 잘 돼야 우리 농사 잘 돼. 그러니 저 두 신들을 잘 섬기자, 이랬던 겁니다. 저렇게 인간의 문화와 문명에 깊이 뿌리박은 저 우상 신들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광야에서 산다면 저 둘 없이도 살지만, 가나안이라는 농경 문화에 들어간 이상 저들의 문화에 순응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믿음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줬냐면 바알이라고 줬어요. 바알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경멸했던 게 아니에요. 바알 이퀄 하나님, 바알 하나님 똑같이 여겼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이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이름도 뭡니까? 여룻바알. 그 당시 바알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과 바알은 혼용되었습니다.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뭘 예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하는지 바알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참다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네랑 싸울 거다. 너희의 무지와 망각과 혼돈과 혼잡과 착각을 내가 흔들어 깨우겠다. 너네 자꾸 내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네 바알 예배하고 있잖아. 너네 내가 흔들어 깨울래. 나랑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진짜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피나는 피눈물 나는 마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꿔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저기 섬 넘어가 봐. 지중해 섬에 가봐. 키프로스로 가보고 게달 섬에 가봐. 걔네 이방 신 섬기는 애들이잖아.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 종교. 근데 걔네들도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그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은 함부로 안 바꿔. 근데 너네는 참신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보여줬고 너네를 건져내줬는데, 너네는 지금 나를 이방신하고 바꿔치기 했잖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있으니 이게 너희의 실체다.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총평하며 요약해 줍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두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린 거.
또 하나 스스로 새로운 우물물 판 거. 두 가지 죄악은 하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걸로 바꿔치기 한 거. 하나님을 스스로 다른 하나님을 찾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이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거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잘 섬깁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뜻으로 읽고 사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다양한 질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카테고리는 비슷해요. 대학, 진로, 연애, 결혼, 미래, 성취, 연봉, 다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정해진 답,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 뜻과 맞을까 안 맞을까가 불안한 거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채워져야 될 텐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모호한 불안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내 뜻 찾기에 혈안돼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신을 열렬히 예배했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로만 2번은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기억에 깨끗이 없겠죠. 가인이라는 인물. 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인이 곧 우리인데 가인을 잘 봐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가 나서 동생 때려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아주 거대한 꼬리표가 달았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가인이 동생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동생 왜 죽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인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 가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인이 열렬히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냐면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 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자기 공식에 안 맞았거든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가나안 농경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예시가 되는 사람.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의 농사가 망친 거죠. 그것만 해도 열받는데 하나님이 그 농사에서 얻은 재물을 예배했는데 안 받았어요. 가인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열심히 하면 정당한 보상이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열심히 뒀는데 이런 결과를 안 줘요?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이없게도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왜요? 동생은 자기 기준에선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그냥 양을 친 거죠. 양을 칠 땐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좋은 그냥 자연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 정도.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면 그 초장에서 양을 먹이고, 뭔가 되게 수동적이고 자기 노력이 덜 들어가는 것 같고 힘 빼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아벨은 잘 되고, 그 아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내 삶은 거절당하니까 가인이 열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가인처럼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이렇게 화내고 분노해요.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무 열받는다고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응답이 없냐? 너무 화가 나요. 결국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열심을 알아주는 신. 그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세요?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바꿔치게 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예배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 뜨겁게 합니다. 이미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 있는 분들 안에 이미 또 열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수련회 때는 또 찬양 더 뜨겁게 해야지, 더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때 뭔 일 일어나겠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기도, 우리의 가장 강렬한 열심, 예배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내 간절함을 조금만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인이 원했던 그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흔들어 깨워야 응답을 얻으니까, 내 예배도 그렇게 뜨거워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 무언가 성취가 올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막 뜯어보면 남는 게 뭐죠? 나 좀 봐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시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 봐야 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열정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들어맞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나의 열등, 나의 결핍, 나의 부족을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도 열심히 했는데 정당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는 폭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를 비껴가요. 어긋나요. 제가 그 청년과 대화 중에 또 마지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냐면 그 증거가 간증에서 나온다. 간증. 물론 요즘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간증을 많이 하는 문화는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 간증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간증인데, 우리는 사실 간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에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정말 제가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시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파고 또 들어가면 뭐가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눈물, 나의 수고로움. 그리고 감사한 건 뭡니까? 나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다는 것. 만약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간증은 없겠죠. 가인처럼 화를 내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간증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시절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내 도움이심을 인정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성실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 결과가 세상이 약속했던 엄청난 부와 좋은 결과는 아닐지라도 내 하루하루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런 초라한 내 삶도 간증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죠. 이런 간증이라면 교회에서 날마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자기 자랑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앙 없는 사람들의 간증이 더 좋아요. 이런 거,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건 맞는데 제가 지금 이 1등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건 운이 좋았던 거죠. 저처럼 다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만 감사하게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서 저만 누리면 전 진짜 이기적인 놈이겠죠.
운으로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못 받는 거 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없는 잘된 사람들의 멋진 간증이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간증,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 다시 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간증, 내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하며 삽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SNS,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좀 줄이세요. 인스타그램이 뭡니까? 현대판 자기 간증의 종합 처소죠. 자기 간증으로 다 넘쳐나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고, 내 간증의 파급 효과를 봐야 되고, 내가 인정받나 안 받나도 계속 컨트롤 해봐야 됩니다. 매이죠. 하나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이 그 자리에, 나의 인정, 나의 영광, 그걸 완전히 버리고 사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나의 간증으로 도배되는 그 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잠깐 멈춰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나의 인정, 나를 누가 인정해 주냐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하나님 보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픔에 집중해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를 다시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바알을 열렬히 추앙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진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첫 번째 시작은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 눈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알을 바꿔치기 하고 있으니 나는 내 자기 탐욕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 고립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나는 그저 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다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행복했던 청년의 때, 신혼의 때인 광야의 자리로 내 삶을 내몰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구멍난 가장 큰 영혼의 빈 구멍을 하나님으로만 메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찬양 가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려져서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팠던 헛된 웅덩이와 같은 바알 하나님 말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웅덩이 파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팠냐, 누가 더 깊게 팠냐, 누가 더 열심히 팠냐, 그리고 그 결과에 합당한 보상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그게 내 뜻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같이 돌아서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이 돌이켜 끊임없이 세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하나님의 멈춰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향해 언제나 돌아서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착각의 늪에 빠져 살 때에도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와 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를 꺼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왕국,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으로 인한 인정,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진실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